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 어느 버스 기사분이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 오는 트럭과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명이 다친 가운데 안타깝게도 몇 명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사망한 승객 중에는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해서 탔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승객은 정류장에서 막 출발하는 버스를 급하게 쫓아가서 겨우 세워서 탔다가 변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승객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그만 자기가 내릴 정류장을 놓쳐 한 정류장을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 생각되십니까? 첫 번째,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알아서 탔다가 변을 당한 분입니까? 아니면 막 출발하는 버스를 급하게 쫓아가서 겨우 탔다가 변을 당한 두 번째 사람일까요? 아니면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변을 당한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습니까? 누가 몇 번입니까? 사실 모두 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겠죠. 가끔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한편에 어제의 교통사고 현황이라고 쓰여진 전광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광판에서 사망이라 쓰여진 빈칸에 올려진 숫자에 사실은 가끔 이렇게 뚫어지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저 수에 들어간 저 사람이 자신의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차를 운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모든 사람 속에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매 주일마다 이 부활과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은 무엇이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 여타의 다른 종교들 모두가 의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덕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라 말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말하죠. 자신의 욕심을 비우며 청빈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요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며 우월성입니다.
유일하게 부활을 신앙적 교리로 강조하고 이를 신앙의 시작으로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요, 기독교의 부활 교리며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펼쳐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내용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나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나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가 복음서 이곳저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놀라운 부활, 그리고 부활 가운데 최고봉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에 관해 예수님이 직접 자주 설명도 하시고 부활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부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하며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냉소하고 때론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앞세워서 부활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왜곡시키고 손상시키며 왔습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하는지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을 왜곡시키고 또한 훼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논문과 같은 이 부활에 관해서 아주 정돈된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내용들을 빼곡하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4절과 15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믿고 전파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부활에 대한 이 왜곡과 훼손은 여전히 교회가 도전받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을 기점으로 총 3번의 부활 시리즈를 연속해서 설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면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겁을 내는 허약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신앙의 장소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신앙이 살아있으면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역동성이 생기고 생기가 돌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구석구석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심장 안에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한번 질문하며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바라기는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이 부활신앙,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서도 핵심인 이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개인적인 종말, 즉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역사적인 종말, 즉 온 인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모여 있는데 심판주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와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을 구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2번, 24절, 27절, 29절 5번이나 이렇게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주체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건 모두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즉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데, 그 심판의 부활이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지옥에 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지옥 가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반박하지요. 지옥을 운운하는 것 자체를 아주 몰상식한 사람처럼 치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지옥에 관해 18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결코 상징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옥은 현존하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한때 기독교인을 참 싫어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후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전도자가 되어서 2009년도 간암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박영문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깡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남편에 대해 견디다 못한 이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고 이후에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 이혼 요구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아내와 처가 식구 8명을 한날에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처가가 있는 서울행 밤 10시 열차표를 예매한 뒤 집에서 잠시 기다리던 중에 그는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우렁찬 메아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대낮보다 밝은 빛이 자신의 방을 비추면서 황금빛 찬란한 마차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그 마차에 타 있고 동시에 자신이 또한 방에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마차가 출발하는데 순식간에 어느 곳에 도착하더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홀한 꽃이 만발하고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나비와 새,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느낌으로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천국에 일주일 전에 바짝 마르게 암으로 돌아가신 외삼촌이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그 속에 그 젊었을 때 그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외삼촌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였죠. 어쨌든 그 천국의 모습은 아주 짧게 보았고 갑자기 마차는 아주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는 게 아니라 그 캄캄한 곳에서 수많은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끔찍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명 하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치는데 몇 년 전에 자신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던, 늘 나쁜 짓을 함께 했던, 사고를 당했는데 자신은 극적으로 살아났고 친구는 죽었는데 그 죽은 친구가 그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수많은 지옥의 이곳저곳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믿겠느냐? 믿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또한 큰 음성이 납니다.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이분이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후에 장로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목격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시다가 지난 2009년도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모교회인 제주 영락교회 이분이 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더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움 가운데 서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의 삶의 모든 죄를 자신이 감당하여기에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 결코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의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유명한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하면서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신 분이세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세,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과학자이고 의학자이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만, 그렇게만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1위 등 미국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와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이 책이 출간되면서 기록적인 열풍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미국의 유명 신경외과로서 이름을 떨쳤던 어느 날, 그가 희귀한 어떤 바이러스에 뇌에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친구 의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의학 장비를 통해서 뭐든 해봤는데 전혀 반응이 호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들이 모든 생명 연장 기구의 철수와 함께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7째 되는 날에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분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너무나도 선명한, 너무나도 분명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이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는 사망도 눈물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리, 사이판, 괌 며칠 후에 간다 하면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시죠? 그만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얼마나 했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덕 윤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착함과 선함으로는 생명의 부활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부활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몰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심판이요? 죽음에, 두려움에, 영원한 형벌로서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240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 제목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어와요.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는 제가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의 그 천국에서 행해질 모습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마치 영화처럼 보여주는 가사가 이 찬송가의 가사예요. 한번 보실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신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를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를 보아 알겠네. 1절 고백해 볼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준비하고 있게.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님,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를 보아 알겠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길을 걸을 것을 설레임으로 고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를 언젠간 뵙겠지만,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저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내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얼굴은 모르지만,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의 누님을 저는 천국에서 만날 기대하는 마음이 제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가신 그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마세요. 땅의 것만을 쫓다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과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입으셔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감격이요 기쁨이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서, 아무리 세상 살기가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만을 붙든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저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도 있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여러분
결코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 늘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주일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 시간에 혹여나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했는데요,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도 다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기도를 수십 번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셔도 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왜 살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왜 살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주님, 이 땅에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의 삶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부활까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입기를 원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싸우니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판으로서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실 때 저 천국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주 동안 부활절을 시작으로 시작된 부활 시리즈의 말씀을 전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